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46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눈물 없이는 말하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사람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삶의 문제로 인해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는 현재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고, 이 문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문제는 지나갔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인생의 문제는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났던 그 문제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만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였어요.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의 본래 의미는 죄를 피함으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고난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온 길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에도 문제는 지나갔습니다. 해결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셨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고 내 삶, 내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겪는 어려움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미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고 과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만나기도 해요. 어떤 일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코로나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마주하기도 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이미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미래 시점에서 보면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찌 간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느헤미야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 바울처럼 고소를 당하든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실래요? 너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문제도 사실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13절 중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 보시면 이 문제가,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지 감당해낼 수 없는지 구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사실 이게 좀 아쉽기도 하죠.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왜 허락하실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 왜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인 척하기는 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가소롭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그런데요, 사탄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척해요. 자기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꼬드기고 속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달라요. 사실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현실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 욥기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영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는 가져갔고 그의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고 경계를 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껏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우리 삶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에 참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인 것처럼 보여요. 때가 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도요.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지금 악한 영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피할 길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바치는 것은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내장을 빼고 불을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아들을 묶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칼을 빼고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에 묶여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리와 상식을 그렇게 저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일을 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사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안 하려고요. 사실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멈추게 하셨고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반감이 생겼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이쪽에 있다면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서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거의 파손되기 직전까지 몰아가세요.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바다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구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나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내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큰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에 요나가 첨벙하고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감당해 낼 만한 시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이겨낸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시간이 흘러서,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조차도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